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휴가, 좋은 여행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깨달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깨달음이라 하는 이 단어를 사전으로 정의를 하자면, 사전적 정의는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물의 본질을 알게 되었던 것, 진리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깨달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세월 말고,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그런 시간 말고 나에게 엄습해오는 특별한 시간의 도래, 특별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 시간들을 카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깨달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24시간이지만 동일한 시간들을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깨달음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시간은 인생의 어떤 순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매일의 깨달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함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카이로스, 깨달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경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편 40편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앞에 구절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많이 들었지만요, 사람이 치부하여 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나도다. 이 세상에 아무리 낙을 누리고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우리 한국말이 참 표현에 있어서 세계의 으뜸인 언어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눕다, 드러눕다, 어느 게 더 강합니까? 눕다 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드러눕다 하면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게 드러눕다 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과 그 드러눕는 경험이, 관 속에 드러눕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누울 때 끝이냐 아니냐 하는 것, 여기 주신 말씀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끝나는, 드러눕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인생이냐, 아니면 깨닫고 드러눕더라도 그것이 일어날 누움이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지금 드리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혈기왕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사실, 죄인들이 뭐라고 해요?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깨달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존귀 있게 여김을 받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깨달음은 뭔가?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것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죄인된 나를,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나는 삶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세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 끔찍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씩을 빠지고 한 10일 가는 날 오늘날 때문에 한 열흘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의 여행들이었습니다. 30주년 결혼 기념, 목회 30주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짧은 기간에 몇 나라를 갔다 온 줄 아십니까? 여행할 줄 모르는 초보라는 게 드러나죠. 7나라를 다녔습니다. 영국에 가서 이틀 지내고 프랑스 와서 이제 렌트카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7나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2시간 지나면 다른 나라 나오고 여행하면서 느낀 소감이 뭐냐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꼭 가야 될 곳, 여행 가면은 영국에 가면 여행자가 반드시 가야 될 것, 아무리 관심 없어도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대형 박물관입니다. 더 브리티시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대형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더 브리티시 뮤지엄이더라고요. 그 박물관, 프랑스 가면 어떤 박물관이에요? 루브르 박물관. 이 두 가지 박물관은 꼭 가봐야 된다.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이 박물관 안에 있는 뭐 내용물들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유럽의 모든 문화와 예술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찬란한 문화와 역사와 예술은 전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없으면 문화가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영감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작품으로 승화된 것이 오늘날 전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 또
그의 작품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화가가 누굴까요?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을 갔더니 어디에만 바글바글 사람이 모여 있을까요? 모나리자. 저희도 그 인파를 뚫고 거기서 사진 한 장 찍는다고 하면서 야, 우리도 한국 사람 맞구나. 여기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에 인파를 뚫고 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자, 모나리자도 있지만 이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들이 대부분이 다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수님 초상화 사진이 지인이 논란이 있는 제자들이 그랬느냐 하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다빈치의 이 작품 하나가 한국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지금 5천억 원이 넘습니다. 5천억. 그리고 다빈치의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것은 어떤 사진 같아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자, 천사가 왔어요. 천사의 이름 가브리엘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러 왔을까요?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줄 것이다. 수태고지의 사진,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은 뭘까요?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옆에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누굴까요? 동방박사. 이 세상의 가장 유명한 화가, 또 가장 유명한 걸작품인 예술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럽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런 예술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삶의 전체였고 주제였고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어떤가? 저희가 안식일에 룩셈부르크에 갔어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1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안식일날 교회에 가까운 곳을 미리 검색을 해서 그곳에 갔더니 룩셈부르크는 프렌치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프렌치 하는 교인, 본방인 룩셈부르크 사람 교인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 포르투갈어를 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몇 퍼센트쯤 되냐고 했더니 한두 가정 빼고 거의 다 포르투갈 사람이라고.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이에요. 브라질에 거의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 한두 가정을 위해서 통역을 일부 하더라고요. 본방인들이 교회를 다 이제 떠나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이미 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가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정말 이 포르투기 분이나 그 룩셈부르크 본방인에는 딱 봐도 안식교회처럼 생겼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 세계 어디 가나 우리 교회들은 딱 안식교회처럼 생겼어요. 정말 이 수많은 역사에 찬양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즐거워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을 가지고 살을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복음성가 중에 한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어 복음성은 People Need the Road. 그걸 한국 가사로 좀 제가 설명드리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을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뿐이라니.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도 실수 호수의 개념을 떠나서 성경에 14만 4천에 구원받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수많은 사람들, 모르지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교회의 쇠때와 유럽의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깨달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음의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내가 깨달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나눠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중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부터 렌트카를 해서 갔는데 시내 복잡한데 개선문 근처까지 차를 운전하고 가니까 정말 도로도 좁고 정말 무법천지더라고요. 신호, 교통 그런 것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도로는 얼마나 좁은지,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근데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옛날에 지도 보고 다녔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도 보고 찾아서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참 안 되지만 구글 맵 노벨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길을 찾다 보면 항상 제대로 갑니까? 잘못 찾을 때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Recalculate. Recalculate 뭐예요? 다시 계산한다는,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기서도 다 늘 경험했던, 미국에서 경험했던 건데 유럽에서 낯선 길, 처음 가보는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의지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인생이 늘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죠. 때로는 정로를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길을 어떻게 해요? 리칼큘레이트 해가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과거는 묻지 마세요. 리칼큘레이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큰지. 우리가 연약하고 참 무지합니다.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주실 그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슬프고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한 죄된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한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도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한 이유를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이유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깨달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정말 이 세상 끝까지 나는 그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그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마지막 생을 다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깨달음의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에서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길에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참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크고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국에 우리의 종착점은 하늘나라가 될 것임을 다시 확신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4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 2 반응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밟고 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된다고요? 천국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또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앗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4번째는 옥토,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삶의 배경은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 좋은 땅이 있어야 깨달아서 좋은 땅의 배경을 가진 것이 먼저가 아니라 깨달을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도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들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괴롭고 고달팠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보면 정말 황무지 같은 돌짝밭 같은 도무지 우리가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인생들을 살아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목숨과 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 편에서 길고 짧음이 있을까요? 일생, 한 번의 생이 있을 뿐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깨달음으로 보내는가 아니면 깨달음 없이 보내는가,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루의 삶이 얼마나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들이 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말씀들을 성경에 곳곳에 해놨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식적인 개념도 참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식일교회 교인들은 지식적으로 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근무할 때 이 말씀 드렸지만 거기 제일 높은 중령되는 그 군종 장교, 그 모든 종교의 총책임자인 그분이 와서 안식일교회 훈련병들을 모아서 안식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안식교라고 하죠. 안식교. 이 안식교 장병들은 내가 분명히 입증하기를 내 밑에 있던 사람 통해서 내가 경험했고 다 했지만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고 모든 개신교 100명당 하나 해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개신교 100명당 하나 놓고 볼 때도 이 사람은 안식일 교인들이 더 성경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듣기는 좋았지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표현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심이 되어 살고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려야 될 것, 가려야 되지 말을 것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 그 시간,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좀 밀려난 그런 신앙을 혹시 하진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식의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이유는 지식, 우리가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요, 구원의 도리,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 우리의 거듭남, 죄사함, 용서,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지 다른 지식적 증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하는 깨달음을 향해서 늘 지금도 얘기하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깨달음이 무엇인가? 대오각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깨달았을 때 구조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대오각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내가 영적인 이런 죽고 사는 영원한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연만한 세월을 살아온 이 연세에서 내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내가 눈 뜨고 살아서 생각하고 있을 이 시점에서 대우각성하며 정말 하나님,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일천한 지식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림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깨닫지 않던 세계는 닫혀진 세계였습니다. 어두웠던 세계였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열린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임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게 보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깨달음은 각성입니다. 각성이란 깨어나 아는 것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의 순간이 바로 자아 발견의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도의 사기꾼들은요,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는가 하면은 눈 뜨고 코를 베간다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간다 할 정도로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런데 그 사기꾼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자기가 사기치는 대로 자기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럴까요? 자기가 사기를 너무 치다 보면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까요? 이번에도 독일 가서 제 후배를 만났는데 그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이걸 들어보면서 이건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하는 거라. 완전히 자격증 2개 가지고 살고 있고 신분증 2개 갖고 살고 있고 이 유럽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잘 된 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통용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사기치면서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면서 호의호식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정말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가면을 스스로 만들어 쓰고 삽니다. 그러면서 가면을 썼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임할 때 가면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진 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인생의 이치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가책하게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희망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깨달음, 날아갈 듯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지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만 있더라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결정을 넉넉히 하셨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민에서, 자기 연민에서, 우울함과 불안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 말씀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장애가 되어서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괴로움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앞에 위에 성경절들을 보면 악인이 잘 되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잘 될 수 있을까? 왜 의인들은 어려울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저런 말씀들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시편 73편 17절에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나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 17절을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소라 하는 그 성소는 이 시인은 그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논하려는 노력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삶의 진짜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풀린다,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게 됐을 때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제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말씀으로 교통하고 기도로 교통하는 것, 늘 베이직, ABC 같은 이야기지만 그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류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한 이 교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는지. 프랑스에서 저희가 렌트카를 했는데 영국에 가고 어디든지 유럽에 다 된다고 하는 그 유심칩이라는 걸 샀어요. 그걸 제가 쓰던 걸 빼고 그걸 해놓으면 유럽 어디든지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다니면서. 그런데 프랑스에 딱 가서 렌트카를 했는데 호텔에 찾아가야 되는데 호텔 주소가 그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목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비슷한 주소를 갖고 호텔을 들어가려는데 한 4번 계속 같은 길을 10분씩 그 근처까지 호텔은 보이는데 출구를 못 찾아가고 또 돌아다니고 또 10분 또 갔다 또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참 헤맸는지.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인터넷 안 되는 건 속상하고 답답한데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가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신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통로가 지금 5G 이 속도는 60분짜리 영상 하나 봤는데 몇 초면 된다고 해요. 그거 한국이 서로 먼저 출시했는데 미국이 먼저 해내가 밤 11시에 한 기습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라고 세계 최초라고 하려고.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는 5G 정도일까요? 계산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떤 속도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고속 인터넷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언제나 끊김이 없는 그 통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로를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계속 끊겨진 통로가 막힌 그 상태에서 계속 우리 노력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 통로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접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제하자. 깨달음 주겠다. 교회정원 8권 294쪽 295쪽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신령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 원칙에는 견고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원칙적이고 명확하고 신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분명한 깨달음, 명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왕 믿었는데 굳이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로 소그룹 사역팀 마감하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우리 김영숙 장로님 좀 앞에 서셔서 혹시 더 생각하시면서 신청할 용지 필요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까지 신청한 그 팀들을 구성해서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잠깐 모여서 이제 그 사역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팀원이 된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계시할 데가 없어서. 이 모든 시작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소그룹도 했고 이제 사역팀을 통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또 깨달음, 나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았었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꼴찌어줬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었든 어떤 환경이었든 그 깨달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은혜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삶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서 우리 자신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